말씀 가운데 주여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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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을 53주 이제 들었는데 오늘부터 아마 로마서도 아마 1년 이상 강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주제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이고요. 기록 장소는 아마 고린도 장소가 가장 유력한 장소이고 기록 시기는 50년대 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기독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구스티누스가 있고요. 또 유명한 인물이죠. 마르틴 루터 인물이다. 이들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일국의 왕의 서신을 전하는 사자는 그 일을 명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서신을 전하는 사자는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복음으로서 낯선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드러난 복음이 되었죠. 그 복음이 바울을 자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음으로 바울은 더 가난해졌고 그 신분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받은 사도의 소명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BTS 아시죠? 이 BTS가 우리 교회 성도이고 내가 그의 형제라면 이 소식을 숨길 이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겠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자랑임을 고백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그리고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냥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서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란 개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들은 다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여호와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약학자 중에 더글라스 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그의 운명이 완전히 그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사도의 직분의 정통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 안에서 이 직분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할 때 그들 중에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처럼 사도의 직분이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위임받은 소명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이 사도의 직분을 특별한 위치에 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사명으로 그들에게 그 직분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성직에 대한 상대적인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만인 제사장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만인 성직론 혹은 성직 무효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요, 성찬과 예배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처음에 루터가 말한 겁니다. 루터는 그의 유명한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그 책에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모두가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모든 신자가 소명을 받아
성직을 자기 삶 영역에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만인 대차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성경도 그렇게 지지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19세기의 화난의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을 만인 제사장과 혼돈하여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 주권 사상 들어보셨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고, 만인 제사장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성찬과 말씀을 받고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받은 목사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성찬을 수여받지 않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오해되고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은 기존의 성직 개념을 폐기하고 성직을 세속지옥과 같이 이해하거나 혹은 모두가 성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목사와 평신도는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와 평신도가 은사가 다릅니다. 목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은사를 받고 그의 은사로 성도를 지도할 소명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적 존엄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은사와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편적 존엄성과 은사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둘째로는 뭐냐면요, 개인이 직접 성격을 해석하니 교회의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상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기간 병원에 체류하여서 병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요.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 환부를 가를 수 있는 메스를 그 환자에게 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제도와 권위는 다 인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개혁자들 중에 중세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조정하여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확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예도 자유인도 왕도 신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도와 권위가 폐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양을 주셨습니다. 목자에게 양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베푸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질서 위에서 세우고자 했지 결코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스스로 나서서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왜 자신의 소명을 인사의 서두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목사도 사도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것처럼 목사의 은사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로 택정을 받은 것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 신학이 아니라 또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이분 예수님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 즉 시편의 말씀, 그러니까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유적으로 모든 성경에 말하는 예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복음의 말씀이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은 예언적인 약속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인 것이죠. 성취된 복음은 아닙니다. 그냥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위대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죽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사의 전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에 자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걸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이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제가 문법을 말해야 되는데요. 전치사구 앞에 예수님 전치사구를 앞에 두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전치사구는 3절에는 육신으로는 이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먼저 이 전치사구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보십시오. 본문은 육신으로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두 본선 중에 인성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두 본성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마치 3절에 보면은 그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인간 대신 인성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혈통은 뭐냐면은요, 씨 혹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죠?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계보를 추적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으로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어적 관점이지 실제로 요셉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혈과 육 취하셨죠. 즉 인성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예수님의 나심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요셉의 씨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육신으로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특별한 인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위격이라는 말인데요. 독특한 지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인성과 신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람으로 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몸과 영혼을 지니셨지만 성부와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 간에 태초 전부터 긴밀한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십니다. 특히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 즉 인간의 부패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그 부패한 인간의 실존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참함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 중에 인간의 실존에 참여하신 것이라면 성결의 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일까요? 아니면 성령일까요? 본문 4절 말씀해 볼게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선포되었다는 의미, 이것을요 잘못 이해하면은요 예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정되었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것이 선포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것을 예정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가 이상하게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약 선포되심을 예정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에 나셨을 때 육신으로는 인간에 불과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자론이라는 고대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었다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지명되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ESV, NASB, NIV 등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았던 분이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었고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부활을 통해서요. 그죠?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대관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월등한 새로운 지위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포되었으니 또한 이것은 수동태 분사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서 얻은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라는 칭호입니다. 주, 퀴리오스라는 칭호입니다. 성부도 성령도 주라고 이름하지 않죠.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성부를 말하지 않고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자만이 우리의 주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높여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언제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 중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포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면 이 선포되셨으니 이 단어는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지. 그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지. 예수님의 신성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도 자기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신과 성결의 영은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과정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과 성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부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을 때 세상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속사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옛시대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 시대는 의와 생명의 충만함적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선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차원에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셔서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참여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셨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시대의 죄와 사망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새 시대의 의와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와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중에
복음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까지인가요? 이 복음은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참여하신 예수님의 순종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까 아버지께, 성부께, 성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목표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이 순종의 소유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순종의 기초 혹은 순종의 동기로 삼는다면 믿음은 덕을 성취하는 이 순종의 하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견해가 맞다면 이 바울은 공동체를 모집하여서 덕을 쌓는 집단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집하여서 덕을 쌓는 것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종 후에 신자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대한 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따라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지 순종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순종을 서로 동격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을 순종과 동일시하면서 믿음 자체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동일하게 되면 믿음이 뭡니까? 순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사회에 이상한 신앙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물론 교부들과 기억자들 중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순종이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의 결과를 낳고 순종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는 이 행위는 순종을 약화시키고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를 또한 왜곡시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뭡니까?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서로 대치되거나 또는 똑같은 것, 동격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도 언제나 믿음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순종의 결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옛 시대에서 벗어나 새 시대의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서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자의 내면에 뿌리내려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교부 요한 그리스도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관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넘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은
사도의 직분은 바울을 이해시키는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푸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는 불신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로마의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로마의 신장부에 로마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로마의 신들은 거래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선포합니다.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단순한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해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도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일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였죠. 그러나 로마인 중에 호의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공동체는 이방인 공동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이신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어떤 시기,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의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어떤 시기에도 이 유대인들은 극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함께 신전에서 만났으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고 목욕탕과 극장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로마인 이웃에게 시기와 배척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세상의 것을 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일본 교회에서 전해지는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야쿠자 중 한 사람이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한날 그가 세례를 받고 성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조직에서 영구 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를 버려야 했고 심지어 평생 그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힘을 과시하던 삶을 버리고 바보처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바울이 얻은 사도의 동기는 자신이 받을 혜택이나 지위를 높이려는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성도를 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또한 거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서 그의 직분의 동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목적은 개종자들의 유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고결한 말씀 사역 그리고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열망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국 교회의 성장 비결에는 개종자들의 유익을 선전하는 영광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세상의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교부 요한 그리스도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위와 위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죽음에 의해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그 값어치가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지만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만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심판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평강이 없지만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와 평강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신자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로마의 신자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신자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복음의 기쁨을 잊지 마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기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그런 장로 교우들, 그리고 여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